그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소망이라는 고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게 신앙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어떤 설교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거든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에 그러한 삶의 고백이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랑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7살 된 딸과 3살 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한 4년 전부터 신장이 안 좋대요. 그래서 계속 대학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서 검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복합적으로 와서 이름도 참 생소한 병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밤에 잠을 잘 못 잔대요. 막 깨서 울고 그런대요. 힘들다고. 그래서 목사님 내외가 밤을 새면서 이제 교대로 간호를 해주고 달래주고 한다고 해요. 이게 매일같이 지금 4년째인데 매일같이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요즘에는 어떠세요?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저한테 하세요. 그래도 아이를 돌보고 하는 거는 내 자식이고 하니까 어떻게 견뎌는 보겠는데 내 아이한테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을 때, 희망을 말할 수가 없을 때 그것처럼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희망을 말할 수 없을 때 그것처럼 고통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을 때.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형통케 하신 은혜를 따라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과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히브리어로 짤라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설명할 때 항상 형통이란 말과 함께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은 이 사람 쪽에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 기초와 주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말과 함께 동행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제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인물, 동행했다라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라는 인물 2명이 나오죠. 구약에 노아와 에녹이 나와요. 근데 이제 성경은 노아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에녹도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 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볼 때에 요셉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행이라는 말의 정의는 내가 주님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속에서도 찬송가 446장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찬양하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맞습니다. 당신 떠나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할 때에 이 주권이 하나님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늘 우리 앞길이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살면서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냅니까? 오늘 요셉이 여러분들과 같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그 상황과 같은, 혹은 더 심한
삶의 시간, 삶의 무게들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론 아직 인생을 논하기에는 어린 나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해한 이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참 쉽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쉽게 오해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억울함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진심이 와전이 돼서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일터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혹은 누명을 쓰기도 하죠. 그게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내가 하지 말랬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잠깐 빨리 하자면 어제 일이었어요. 이제 한 주 동안 예범이가 아프다 보니까 아내가 밤새 돌봐서 너무 피곤해해서 어제 오랜만에 제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볶음밥을 했어요. 맛있게 해주려고 새우도 넣고 베이컨도 넣고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볶음밥을 두 그릇으로 나눠서 하나는 그냥 순수하게 이 볶음밥을 주고 하나는 좀 치즈를 좀 뿌려가지고 맛있게 녹여서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접시를 먼저 떨어서 이제 아내 앞에 이렇게 놔줬어요. 아내는 애 보느라 정신없었는데 아내 앞에 놔주고 치즈를 맛있게 뿌려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이거 이제 또 같이 맛있게 나눠 먹어야지 하고 꺼내서 놨어요. 근데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인간이 자기는 나는 이거 주고 자기는 치즈 뿌려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맛있는 치즈를 뿌려 먹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그냥 볶음밥 맨날 먹을 수 있는 이거를 주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억울하잖아요. 여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해도 한번 이제 여자라는 동물이 한번 이제 마음이 상하면 쉽게 회복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어르고 달래주고 오해를 풀기는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한 거고 여러분들 살면서 사람에 대해 혹은 삶에 대해 회의를 들 정도로의 억울한 누명을 써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내가 참 그 누명을 풀자니 그것도 참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풀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 많잖아요. 오늘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 천천히 짚어보면 17살에 끌려왔어요. 아무 죄 없이 아무 연고 없는 먼 타국에 단 은전 20에 팔려왔어요. 17살이라는 나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수연이가 15살이지. 한국 나이로. 수연이보다 2살 더 많은 형이 17살이더라고요. 철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을 수 있는 나이예요. 게다가 팔려가기 전에 어땠냐? 집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온갖 귀여움은 다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분노를 사고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볶음밥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원래 다른 사람들 돈 버는 게 제일 더럽고 치사하고 힘든 일이다 하잖아요. 돈 벌려고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참 어렵고 서러운 게 많은데 이거는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의 위치가 어땠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게다가 요셉은 본인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마음으로 젊은 혈기에 따라서 죄를 짓지도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반듯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온 요셉에게 돌아온 게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오해를 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40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실게요. 눈으로 보셔도 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술 만들고 술 맡고 떡 굽는다고 해서 단순히 그때 당시에 셰프 이런 게 아니고 고위직이었어요.
떡 맡았다 술 맡았다 하는 것은 음식 시중드는 그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술을 대접하고 술을 대접하면서 정사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문과도 같은 직이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비서실장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떡 굽는 자 이렇게 하면 제사 음식에 대해서 대한 것을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묘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제사 음식 전체와 제사에 드리는 직제, 이것을 총 책임자를 떡 굽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셰프들이 아니었죠. 바로 왕의 좌우편에 있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한꺼번에 옥에 끌려왔어요. 여기서 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런 창살 있는 그런 감옥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호소 같은 곳이었어요. 임시로 정치범을 잠깐 수용해 놓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쉽게 뭐 높은 사람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보디발이 그 친위 대장이 이 두 관원장을 누구에게 섬기도록 명령을 합니까? 요셉에게 섬기도록 명령을 해요. 두 사람이 갇힌 감방으로 이 요셉을 보내서 출퇴근하면서 시중을 들게 해요. 질문 하나 할게요. 4절에 보면은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했습니다. 친위 대장이 보디발이라고 했죠.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겁탈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넣은 게 요셉인데 그 요셉을 지금 왕의 최측근에 있는 그 관리 두 명에게 두 명을 잘 섬기라고 보냈어요. 보디발이 지금 요셉을 의심하고 있을까요? 자기 부인을 의심하고 있을까요? 아리송하죠? 요셉은 의심 안 해요. 보디발은 요셉 의심 안 했어요. 보디발은요, 요셉이 여기 억울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풀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누구와 관련된 문제여서? 자기 아내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요셉을 풀어주면 요셉이 죄가 없고 자기 아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어줄 수가 없었죠.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라면 억울한 상황을 몇 년까지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오해하고 욕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나를 천하의 가장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다, 몇 년까지 그거 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통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사람들을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까지는 어찌어찌 참아볼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억울해도. 근데 3년이 지나면 스트레스가 내 정신을 지배해서 더 이상 뭐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도 약해지게 되고, 그렇게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온갖 병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죽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억울함만 가지고 있어도 밤에 잠도 못 잘 지경인데 감옥살이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견뎌낼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쉽지 않겠죠.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이 쉽게 안 나오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으니까. 아멘 하신 분들께만,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고민이 많으세요? 뭐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고민할 거 없잖아요. 믿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죠. 사실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버렸으면 창세기 후반부 싹 12장, 13장이 싹 날아갔어요. 안 써졌을 거예요. 죽이려다가 요셉을 팔았죠. 누구한테 팔았어요? 노예 상인에게 팔았어요. 하필이면 근데 그 노예 상인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갔어요. 우연일까요? 계속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노예 상인이 애굽으로 갔는데
이 애굽이 얼마나 컸냐면 물론 사막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남북한을 합친 크기의 5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많은 넓은 땅 중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근데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의 부인은 조금 이상한 여자였어요. 만약에 보디발의 부인이 품행이 단정하고 얌전한 여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못 갔겠죠. 감옥에 못 갔으면 그 두 사람도 못 만났겠고 총리 대신도 못 됐겠죠. 평생 보디발의 집에서 아마 재산 관리하면서 그래 이렇게라도 사는 게 어디냐 하면서 살았겠죠. 왜 하필이면 그 노예 상인은 애굽의 그 넓은 땅 중에 보디발의 집 쪽으로 그 동네로 갔을까?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부인이 별로 단정하지 못한 여자였을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약간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바로의 양 측근의 고위 관리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바로에게 노여움을 샀다고만 나와요. 근데 하필 그때에, 그리고 두 사람이 하필 그때에 꿈을 꿔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여러분들이 다 함께 모이고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캐나다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 교회로 우리가 모이게 하신 거, 이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 가신다는 것, 모든 것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겠고 또 나쁜 것도 있겠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고 누명 쓰는 것도 있겠고 유혹받은 것을 어렵게 거절했는데 나의 순결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옥살이한 그런 모든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여러분들 요즘 좀 힘드십니까? 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잘 안 풀리시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주눅 들어서 사람 눈치 보면서 비굴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딸이니까. 안 돼도 그 모든 것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합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반드시 잘 되게 이끌어 가실 줄은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당당하세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연에 맡겨놓고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매 순간순간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들을 맡겨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길 바라요. 우연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 필연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섭리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시간은 걸리지만 총리 대신이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들은 옥에서 요셉을 만났는데 왜 만났냐? 우리가 성경으로 바라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을 만나서 나중에 요셉 총리 시켜주려고,
그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나게 된 거죠. 창세기 40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요셉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조연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감옥살이 하다가 다시 왕의 옆으로 불림을 받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주연일까라고 하기 쉬워요. 아니면 혹은 바로가 주연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삶이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두고 보세요. 요셉이 주인공이었지 다른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소개하기 위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역할일 뿐이었어요. 오늘날로 한번 따져볼까요? 이 시대에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주인공인 것 같고 비서실장이 주인공인 것 같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네, 바로 오늘날의 요셉이 여러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뽑으신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란 누구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키워가시고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인 것입니다. 비록 그 주인공이 지금은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종살이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따져봐요. 우리 가진 거 많습니까? 아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왜 하필 이 좋은 황금 시간에 모여가지고 딱딱한 설교 듣고 이상한 찬양하고 뭔지도 모르는 기도하고 앉아있어.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놀고 밖에 바람 쐬러 나가면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시시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가는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40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두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나한테 하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랑 얘기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이 무슨 꿈을 꿨는데 뭔지 도통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 같으니까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겉방 웃기실 거잖아요. 그죠? 요셉이 오늘 그런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나한테 물어보래요. 근데 이 뜻이,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러니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해 줄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야. 나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얘기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놀라운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하고 친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 나도 이러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그래 야 왼쪽 길로 가지 말고 오른쪽 길로 가라. 왼쪽 길 가면 시험 당한다. 지금 하는 일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라. 더 좋은 일 찾게 될 거다. 이런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앞길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선한 길로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한테 꼭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물을 것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겠다고 자꾸 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불안해서 혹시라도 잘못 선택할까 봐. 이게 무당 찾아가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점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니까 당당하게 가시는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아, 저 목사 지금 기도하지 말라네?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지, 기도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성과 섭리를 믿지 못하는 내 마음속의 불안함이 자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묻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신다면 맡겨놓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 내가 세운 계획보다 생각지도 못한 그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알고 있었으면 이거 다 참을 수 있었겠죠. 누구나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야 10년만 참어, 내가 너 총리 앉혀줄게, 10년 참을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몰랐어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우리 앞길에 우리가 무엇이 될지.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이 어떻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은 믿었어요. 그 믿음이 고난을 이겨내게 한 겁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비슷한 방금 전에 읽었던 40장 8절과 비슷한 고백인데, 아까 그 고백은 두 관원장에게 했던 거라면 지금 이 고백은 바로왕 앞에서 했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했던 고백인데 지금 바로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요. 애굽의 최고 지도자고 말 한마디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거래요. 여기서 편안하다라는 것은 샬롬,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셉이 지금 꿈 얘기를 듣기 전이거든요. 어떤 꿈인지도 몰라요. 어떤 꿈이 바로 입에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틀리면 어떻게 하려고? 들어봤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조건이 나와요. 우리의 입술에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편안한 대답을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편안한 대답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좋은 일 생기겠지.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격려 아니에요. 이제 요셉은 한 가지 오랜 종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또 거듭되는 배신과 억울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고백이 나온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말했는데,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한 이 고백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이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상황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편안함의 대답의 정체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편안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이 된 겁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세워져서 이 고백을 하기까지 수많은 묵상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하나님 생각과 요셉 생각의 사이에 치열한 싸움 없었겠습니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목사님 있었죠?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잘 보이시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손으로 보이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손으로 보이세요? 네, 시골 할매가 하루 종일 나무를 깐 손이래요.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견디고 견디며 까신 거라며 하는 말이, 하루 종일 나무를 까도 참 얼마 안 되는 양이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겠죠. 젊은 나이니까 우리가 대박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지만 그런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을 견디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시리라 믿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과 글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빈틈없고 실수 없으신 분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버티기가 참 힘들고 외롭고 치열하지만 오늘 하루를 견디며 나아갈 때에 언젠가 열매 맺게 해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지, 이 믿음만 있으시다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깊은 바다와 같이 잔잔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에 가장 밑바닥에 내려왔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를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지금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진흙탕 속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견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믿음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나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하루지만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계획이 나의 삶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견디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나 주님 가운데에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그것을 단단히 버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